순종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쫓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발적으로 발동되는 겁니다. 누가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순종은 성령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들이 주위에서 봐도 축복해 주고자 하는 소원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축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주신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증적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편에서 그 말씀대로 상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과 축복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6절 본문을 한번 분해해 볼게요.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여러분, 순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마음 밑바탕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올려드린다는 이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수고해 놓고도요, 그렇게 열정으로 때로는 물질로 봉사하고 또 육체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저런 사람 없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를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 당사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닙니다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살아왔고 주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수고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대적인 또 다른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종이라는 의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소원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집안의 하인이잖아, 하인. 천덕꾸러기. 신분으로 말하면 참 말단 끝자리.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지 못하고 참 그 삶 자체가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야? 자기 소유는 없고, 그리고 살림살이도 정말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찌질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삶을 사나도 정말 비천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였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소유하고 있고 넉넉하고 풍성한 역사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6장 16절 속에 그 개념 정리를 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첫째는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삶의 일체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말할 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겸손의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순종이 있는데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순종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의 개념을 서론에서 정리했는데요,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끌려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육신의 소욕입니다. 즐겨야지. 인생 뭐 있나? 엔조이하고 사는 거지 뭐. 문화를 즐기고 여러 가지 세상의 정욕을 즐기고 사는 거야.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즐기고 사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악한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끌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의 소욕을 내가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참 참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오늘 로마서 6장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에게 끌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좋아서 하고 있잖아. 과거의 구습이 좋아서 그 옷을 다시 입고 있잖아. 그곳에서 냄새가 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육신이 망가지고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것이 좋아서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됐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 올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잘못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시간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명예와 권세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자는 그 순종이 하나님 편을 향하여 영광되어 연락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 것이요 내 소유 개념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에 매어가지고 죄의 종이 돼서 종국적으로는 영원한 심판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 권세에게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주고요. 왜 내어줬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자신이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심의 채찍을 통해서 분명히 결단할 수 있도록 좌로 가야 될 것인지 우로 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뭘 결정합니까? 내 좋은 대로 즐기기 위해서 그 수욕에 빠져가지고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 지나고 70이 지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오면요,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직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 몸이 말하고 우리 정신세계가 말하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질타를 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의 종이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로운 역사의 반열 속에 속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이.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종은 한 3가지 정도 개념이 정의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영혼과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겠사오니 이제부터는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사옵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래서 순종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첫째로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자, 자막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구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편에 서서 육신의 세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냥 내 욕심 챙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런다니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 교훈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요, 지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죠.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여러분, 그래서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참되다 그랬어요. 야, 너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뭔데? 결과가 뭐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뭔데? 교회의 유익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뭔데?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자막에 녹색으로 표현된 대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되니. 여러분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초심의 마음도 진실했고 중간의 과정도 진실했고 마지막까지도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된 것 같았는데 진행도 참 좋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 결과가 보니까 아이고 웬일이야. 참된 것이 아니었잖아. 그럼 진심이 아니었네. 하나님 영광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었네 라고 여러분 결과가 초래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참 참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간다면 그 속에는 무리가 없고 참된 것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진실된 참 속에 해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받을 때 참 설교 참 잘한다. 그냥 들을만 하네.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고 지루하지도 않고 말이야. 아유, 대단했지 뭐. 그러고 끝나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변화가 나타나.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채찍의 말씀이었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명하게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가 싹싹 빠져나가고 씻어지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비교적인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제처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안에 그 말씀 안에 가까이 나가면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격스러운 고집과 죄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우리 자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라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은혜와 은총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고 주님의 뜻 안에 실행해 나가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유력한 이 기도자가 되면 이 유력한 기도자는 이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실행하는 정말 헌신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입으로만 기도하고 종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시작, 기도 끝. 이제 뭐 기도했으면 됐지 뭐 다른 거 있나?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입으로 기도했으면 마음을 소원을 품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첫째 구하라 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손과 발을 가지고 이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가지고 기도해서 실천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진행하면 여러분 응답자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오늘 오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넘치는 기쁨을 그 다음 단계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자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적용하면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천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오는 기쁨을 체험해 봤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주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분석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 600여 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키나요? 그 말씀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말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실행해야지, 실천해야지, 삶 속에서 적용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참 당신 보니까 5년 전 10년 전보다 달라진 게 많아. 뭐가 달라졌는데? 저는 말이 달라졌어. 저는 입만 열면 좀 듣기 거북한 말을 많이 하시더니 지금은 입술에 할례라도 받으셨나? 하는 말마다 복된 말이 나오고 행복을 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말이 달라졌어요. 뭐가 또 달라졌는데 사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서는 칭찬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주위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변화된 것이 내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찔림을 받고 거기서 끝난다면 안 되고 찔림받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접목되고 그리고는 변화된 삶으로 전환되기까지 해야만이 진짜 백의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인이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요 알기는 그냥 못같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책망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강조는 하는데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데 그 말한 대로 자기는 그렇게 안 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제사장들을 책망했죠. 여러분, 왜 책망한 것입니까? 빛을 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그 위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채찍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거 따라쳐 볼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미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말쟁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말은 천금같이 잘하는 것 같은데 실행은 동처럼 돌멩이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면 보이는 인생편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이는 사람들에게 선대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진심이에요. 신앙은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한 곳을 지정해 너희가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주님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믿고 순종했습니다. 물론 500여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과 소식을 접했으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니까 3분의 1격인 사람들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셔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자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소원을 품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순종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이 열려졌는데, 여러분, 15개국 16개국 거기에 있는 순례자들이 여러 방언을 가지고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선포하니까 통역사도 없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마음속에 확증하고 그 나라의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무수한 족속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섯 번째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저. 그 다음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근원이 필요해요. 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원론주의적인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종교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니까, 그냥 종교 하나씩은 그냥 갖는 게 좋지 뭐, 어디든지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뛰어나게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속의 명성을 떨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누리고 살라고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한다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속에 뛰어나고 명성을 떨칠 때 내 명성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올라가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한 말씀만 꼽으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은 나라나 복음을 받은 가정이나 복음을 받은 개인적인 사람이요, 세상의 리더자가 되고 앞에서 선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차순에 선 사람은 바보고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리더자가 되었다는 개념만 가지고서 이 말씀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는 위치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런 바보가 대체 어디 있어. 세상에 저렇게 살면 사람들이 추궁거리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바보라고 하고 욕보이고 조롱하고 그럴 텐데 왜 저렇게 살까?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저런 아유 등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신명기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 속에는 여러분 첫째는 정말 리더자격인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의미이지만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빛을 드러내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여타 사람들보다도 다르다는 증거를 보이면서 주님이 옆구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섬김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위하여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세계 속에 명성이 떨쳐지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 영광 명성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앞에서 리드해 나간다는 것은 모범을 보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말석이야? 내가 한겨울만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앞에 서야지. 예의도 없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서세요. 아이 좀 기다리죠 뭐. 아이 새치기 해서 되겠어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거 가져가면 되겠어요. 공짜라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까지는 내가 그냥 마치 욕심을 내가지고 다 싹쓸이 쓸어 담아서 되겠어요. 공짜로 주면 더 조심해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면 더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곡해하면 여러분 차순에 서 있는 사람은 바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차순에 선 사람 여호수아처럼 앞에서 리드한 사람도 귀한 사람이었지만 갈렙처럼 40여 년 동안 인내하면서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림자처럼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되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전자의 여호수아처럼 후자의 갈렙처럼 숨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를 분별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구원과 뛰어난 명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